25일 금요일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하시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99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17편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세 가지의 헛된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왜 헛된가? 그것은 여호와가 빠졌을 때, 여호와께서 배제되었을 때 헛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삶에서 세우고 지키고 먹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여호와가 빠져 있으면 그 한 가지라도 세우는 것이 헛되고 그 지키는 것 한 가지라도 의미가 없으며 그리고 먹는 것조차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게 3절로 바로 나오죠. 그 세우고 지키고 먹는 것에 말씀을 끝내놓고 3절에 갑자기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보라는 얘기인가? 이것은 다른 걸 보라는 게 아니고 자녀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념하라, 유념하라, 꼭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과 관련해서 3절의 말씀은 이 세우고 지키고 먹는 것이 자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4절에 말씀하시고 그것이 즉 자녀가 나중에 원수와 담판을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녀는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편 127편은 이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절로 2절에 세 가지의 헛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절로 5절 말씀에 이 자녀가 어떤 존재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솔로몬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세 가지로 놓고 볼 때 세우는 것, 지키는 것, 먹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어찌 보면 이 세 가지가 삶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여호와가 빠지면 이것은 굉장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께서
자녀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자녀는 상이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같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은 잘했을 때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얘기하는데 상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그 자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힘의 원천이 된다. 장수에게 있어서 그 수중의 화살은 그 장수의 능력이 있듯이 힘의 원천이 되고, 두 번째는 방향에 대한 말씀이죠. 화살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살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게 되죠. 적군을 향해 쏘지 않는 화살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4절 5절은 이 두 가지를 힘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바로 방향과 관련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께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0.8 한 명을 낳는답니다. 그러니 2050년 돼 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62세의 노인네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몸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여러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자녀를 안 낳는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먹을 것이 평안함을 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포기하는 일인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정말 그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아서 정말 쏴서 적군을 물리쳐야 될 때 물리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상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네 마음대로 네 소유물처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 6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골로새 3장 21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들아 자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너의 마음대로 너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자녀를 언제 노엽게 했는가?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할 때 노여움이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지 않을 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을 때 노여움이 생기는 거죠. 이 노여움은 자녀가 있을 때는 노여움이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을 때 이 노여움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몇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언젠가도 설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 부모들의 행동 중에 하나가 편애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삭이 야곱에 대한 대우, 그리고 또 야곱이 요셉에 대한 대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의 비롯된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를 언제 또 노엽게 하느냐, 자기 스스로 혈기를 갖고 자녀를 지도한답시고 자녀를 견책하는 것. 밖에서 화가 나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풀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보니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것만 야단을 치는 것이죠. 저주를 하고 거기에 욕을 하고 칭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않을 때 많은 경우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사 손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보다도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정말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 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아이를 안 낳는 문제는 축복을 완전히 거부하는, 하나님 자길에 자기 자신을 놓아두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중심적으로 할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자기 몸매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시댁과의 관계나 인간관계가 복잡해서나 아니면 자기의 자아실현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적어도 시편 127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자녀가 있을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은 적군에 있어서 원수 앞에서 그들이 우리의 참으로 중요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상급이 되는 것은 그들이 자랑스러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가 죽더라도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그들이 사탄 원수 앞에서 정말 승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서 살게 되는 일을 우리가 자의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문제로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일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시편 127편의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것은 자녀를 향한 나의 생각이 성경적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가 정말 우리의 삶의 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참으로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자녀의 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가 생물학적인 문제인지요, 결혼의 문제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인지요,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상급으로 주셨는데 이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포기하고 거부하는 비극이 없도록 훗날 30년 50년 이후에 믿음의 대가 끊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하나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셔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관여하셔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수고의 평안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아침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먹는 떡이 헛수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 세우고 지키고 먹는 일에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저희들이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대화, 영적인 세계가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으로 주님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상급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해 주신 상으로 주님 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진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는 주 하나님의 자랑과 승리의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적용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이끌어가는 일에 주님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 원수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